합시다. 아멘. 우리 옆분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은혜 받읍시다. 잘 만났습니다. 네. 여러분, 요즘 많이 부른 찬양 일찍이 시간이 됐지만은 원박이라고 들어봤어요? 원박이. 북박이가 아니고 원박이.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아까 찬양이 너무 가사가 너무 좋잖아요. 요즘 찬양은 정말 마음에 와닿고 은혜가 돼요.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찬양이 얼마나 이 교회 강단에서 사람들이 이 찬양을 부르면서 동영상 한번 이렇게 보면서 다는 아니지만은 좀 한번 따라 한번 해봅시다. 네. 그냥 우리가 노래가 아니고 여러분의 정말 하나님 내가 원하는 게, 아버지가 원하는 게 뭔가 알고 이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따라해도 돼요.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가서 하나하나 생각하시면서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나의 비전이 되고 아멘이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힘을 의지할 수 없으니 기도하고 낙심하지 말 것은 주께서 참 소망이 되심이라. 주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한번 가슴으로 불러보세요. 세상에 것 의지할 수 없으니 감사하고 낙심하지 말 것을 주께서 참 기쁨이 되심이라. 하나님의 꿈이 여러분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하나님의 꿈이 아멘.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기를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시다. 주님, 하나님의 꿈이 여기까지만 할까요? 네. 하나님의 꿈이 여기까지만 나의 비전이 되고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고
젊은 사람들이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이 원하심이 뭘까를 알았어요. 그러면서 내가 원하는 것을 하나님 상관없이 그냥 맞추려고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에 맞추다 보니까 원하고 바라고 기도합니다. 예수님의 성품이, 또 예수님의 인격이, 또 하나님의 꿈이 내 꿈이 되도록, 내 소망이 되도록. 요걸 여러분이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게 바로 십자가의 길이에요. 지난주에 십자가 길을 설교했는데 오늘 지난주에는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에요. 베드로의 위대한 고백을 듣고 예수님께서 죽으심과 부활을 예고했는데 베드로는 부활 얘기는 안 듣고 죽으심만 얘기 듣고 그럴 리가 없습니다.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누가 예수님을 그러하면 내가 예수님 보호할게요 했을 때 예수님이 사탄아 그랬어요. 네가 하나님의 일을 사람의 일로 생각하는구나. 그러면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다시 말하면 내 제자가 되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야 된다. 그 말씀이 마태복음 16장의 사건이었어요. 오늘 누가복음 9장은 조금 이렇게 디테일하지 않아요. 그냥 21절 22절에서 예수님이 22절에서 죽으심과 이 부활을 예고했습니다. 그러면 23절에서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하면서 24절에서는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이게 기독교의 역설적인 진리예요. 높고자 하느냐? 교회는 낮아지는 거다. 섬김 받기를 원하느냐? 교회는 섬기는 거다. 희생하는 거다. 이렇게 우리가 주님을 위해서 목숨까지 희생을 감수하면은 목숨을 잃는 게 아니고 목숨뿐 아니라 다른 것도, 어떤 부자가 다른 때보다 농사가 잘 되어서 그는 하나님의 기억 속에 없어요. 자기를 위해서, 우리 자녀를 위해서 창고를 크게 짓자, 거기 쌓아놓자, 실컷 먹자. 그때 하나님께서 오늘 밤 내가 네 영혼을 불러갈 건데 그러면 네가 쌓아놓은 그 모든 곳간에 곡식이 누구 것이 되겠느냐? 어리석은 자요. 목숨이 의복보다 중하지 않냐 이거죠. 의복이 목숨보다 중하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없는 사람들, 영적인 세계를 준비하지 않는 사람들, 그냥 세상적인 부와 이런 영화를 통해서 살려가는 많은 사람들에게 주시는 일침을 강하는 말씀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오히려 죽어야 된다, 십자가를 따라오야 된다. 사람이 온천을 얻고도 자기를 잃든지 빼앗기든지 하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아마 부모님의 말씀 중 가장 귀한 말씀이 있다면은 마지막 임종 직전 나지막하게 주시는 말씀일 거예요. 특별히 대한민국 사람들은, 불효자들도 마지막 부모님이 무언이든 아니면 제수처든 나지막해 주시는 그 음성을 듣고요 순종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음을 앞에 놓고 오늘 이 말씀을 한 거예요. 나를 따라오려면, 내 제자가 되려면, 다시 말하면 진짜 신앙생활, 무늬만 크리스찬이 아니고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이 되려면 자기를 부인할 줄 알아야 돼. 그리고 자기의 몫의 십자가가 있어. 십자가 하면 우리가 막연하잖아요. 그러나 지난주에는 때로는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직분을 받네요, 사명을 받네요, 교회 무거운 짐을 주네요. 그게 십자가일 수 있고, 내가 어느 날 이 남편을 만나고 아내를 만나고 내가 이 부모님을 만나면서 어느 날 부모님이 치매나 중풍병이 와서 자녀의 수발을 들지 않고는 안 될 때 우리 크리스찬들은 내가 이분을 안 만났으면 이런 무거움을 질 필요가 없는데 그러나 하나님이 만나겠다? 이거 내가 져야 될 거구나 할 때 진정한 효도가 나오고 진정한 아름다움이 나오게 되는 거죠. 그래도 인천에 전 시장에 뜨는 안상수 시장 얘기 가끔 몇 번 했잖아요. 국회의원도 하시고.
저는 그분의 모든 걸 볼 때 그런 어려움이 없는 줄 알았어요. 그는 시장으로서 광역시를 이끌기도 했지만요, 집에 들어가면요, 아내의 수발을 십몇 년 동안이나, 아내가 식물인간 아니지만은 그런 부인인 걸 제가 처음 들었어요. 그분이 쓴 시를 읽으면서 눈물을 흘렸어요. 아내의 눈썹에 내린 눈이라는 그런 비슷한 시가 있어요. 눈썹이 휘어진 거예요. 그래도요, 남편이 오기를 기다리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대소변을 받고 목욕을 시키고 누구한테 안 맡기고 다 그의 안서 장모님이 그걸 했다고 하더라고요. 어느 날 우리에게 이게 십자가일 수 있구나. 지난주에 말씀했죠. 오늘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은 주님의 간절한 바람이 다른 것이 아니고 나를 따라올래 이거예요. 돈보다도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의 십자가를 지고, 그것도 날마다 순간순간마다 때와 장소를 가리지 않고, 우리가 원하든 원치 않든, 우리가 원하는 환경이 되든 우리가 원치 않는 길로 가든 어떤 상황이든 날마다 항상 주님의 주신 십자가를 지어야 되지 않겠나. 우리가 져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변함없는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끝없는 사랑,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랑, 그 사랑이 언제까지일까요? 어느 때까지일까요? 성경은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8절,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로마서 5장 10절은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우리가 돌아올 기미도 하나 없었는데 아들 독생성자 예수를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보내신 하나님의 사랑을, 로마서 5장 8절, 10절은 원수였을 때 너희들이 회개하고 돌아오라, 그 조건도 없이 찾아오신 거죠. 기독교는요. 이사야 53장 4절은 그가 찔림은이죠. 금요일 날 우리가 찬양했죠.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그가 멸시와 천대를 받음이 웬 말인가. 그는 추함도 사악한 죄악도 없습니다. 그가 조롱을 받음으로 귀함을 얻었다.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내 병이 나음이었다. 나를 존귀케 하려고 지금 이 우한질고나 이 병을 가지고 사는 것이 하나님 뜻이 아닌 줄 알기 때문에 주님이 채찍에 맞았고, 주님이 상했고 찔렸고, 주님께서 멸시와 천대를 받았다. 우리가 지어야 할 십자가는 무엇일까요? 용서의 십자가입니다. 우리는 이미 원죄를 예수 믿는 한 가지로 용서받았고, 우리가 알게 모르게 지는 죄도 구원받은 자들은 회개하면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이 용서의 이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철저하게 십자가는 용서입니다. 지난주 금요 심야기도 말씀했죠. 또 십자가는,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희생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셨다고 하는 것은 희생하셨다는 겁니다. 물도 피도 마지막 한 방울 남은 심장에 있는 그것도 옆구리 창에 찔리는 순간에 여러분 다 부어줬습니다. 예수님은 살았어도 찔렸고, 살았어도 피를 흘렸고, 예수님은 죽어서도 마지막 피를 흘린 것은, 예수님은 가시 면류관 찔릴 때 아팠습니다. 독이 있는 그 가시니까. 예수님은 양손에 못을 박힐 때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양발에 못을 박힐 때 아픈 정도가 아닙니다. 그러나 주님은 절규한 마음으로 참았습니다. 일부 예배 차목사님이 설교할 때 엘리 엘리 나마 사박다,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다니까. 내가 하나님 아버지의 아들이 아닙니까? 이 방법이 아니고는 세상을 사랑할 방법이, 구원할 방법이 없었습니까? 절규하는 고통 속에서 그는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나님 이 방법이 아니고는 다른 방법으로 아담의 이 죄를 해결할 수 없나요?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셔서 이 과정을 통과한 예수님이었습니다. 그 고통 속에서도 주님은 7마디 말씀 중에 왜 하나님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사야 53장의 말씀은 예수 말했습니다. 내가 찔려야, 내가 상처를 받아야, 내가 수모를 당하고 조롱을 받아야 나를 믿는 여러분들이 귀함을 얻고, 또한 암병과 각색 병든 자들이 예수님의 그 아픔의 찔림에 채찍에 맞는 고통 때문에 우리 나음을 입었다, 그걸 예수님이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십자가의 그 현장까지도 우리 예수님은 여러분 희생하셨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이 그래요. 예수님이 한 번 안 아팠답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찌를 때는 안 아팠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이미 운명하셨습니다. 내 영혼을 아버지께 부탁하나이다. 테텔레스타이, 다 이루었다 하시고, 그 순간에 이들이 죽었나 살았나 확인하기 위해서 옆구리를 창으로 찔렀는데 마지막 고여있는 게 신장이라네요. 신장을 정통 맞춰가지고 신장의 마지막 남 물과 피까지 다 흘렸다. 이걸 통해서 살아 계실 때도 물과 피 희생을 하셨지만 마지막 죽어서도 한 방울 남은 그 피와 물을 나를 사랑했기 때문에 내 구원을 위해서.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지란 십자가는 내가 희생했으니 교회 와서는 섬기려고 하지 마라. 섬김 받으려고 하지 말지. 그냥 희생하고 물도 피도 물질도 다 주면은 그 빈 공간을 내고 채워줄 테니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은요, 시간이나 물질이나 마음이나 여러분의 달란트가 하나님께 연결된 파이프가 되면은 그 파이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올려 보내잖아요. 여러분, 여기 물이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물을 제가 먹으면 먹을수록 이 빈 컵이 됩니다. 하나님 앞에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몸을 드리고 핍박을 받고 억울함을 당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했다면은, 그 통로를 통해서 하나님께 올라갔다면 주님의 이름으로 그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주시는데, 최소한도 100배인 줄 믿습니다. 60배, 30배예요. 신명기 1장 11절은 현재보다 1000배나 더하는 복을, 이런 복을 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희생하면은, 희생해서 빈 공간을 하나님이 채워준다, 이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져야 될 십자가는 부활을 전제로 한 죽음이기 때문에 할 만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은 죽을 거야, 그러나 3일 만에 부활할 거야 했을 때 부활 얘기는 안 듣는 거야. 죽는 얘기만 베드로가 들으니까 막 항변하게 되는 거죠. 그러나 우리의 고난과 우리 아픔과 이 모든 것들이 여러분 견딜 만한 것은, 이건 부활이 있는 십자가야. 부활이 있는 죽음이야. 죽음 다음에는 부활이기 때문에 사순절 여러분에게 그렇게 부담을 주는 거예요. 시간에 대한 부담, 십자가를 지자, 아니 이런 예물을 드리자, 이렇게 헌신하자, 희생하자. 40일 동안에 전국의 수많은 교회들이 나름대로 교회 형편에 맞게 무거운 짐들을 일부러도 막 쳐주는 거예요. 왜? 30일 날 사망 권세 이기고 부활한 주님의 부활이기 때문에 그동안 40일 동안 우리가 봄꽃놀이 못 가잖아요. 그러나 부활절 이건 나갈 거예요. 어디 부활절이 잘 맞아, 계절적으로도. 겨울이 오면서 지나가면서 이 봄이 오듯이 여러분요, 유익이 있는 고난입니다. 십자가를 지는 성도는 자기에게 주어진 짐이 무겁다고 짐을 벗어버리려고 그 공동체를 떠나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가정을 지킵니다. 그 남편을 지킵니다. 나를 힘들게 한 그 아내를 치매나 중풍병으로 쓰러지려고 하는 부모님을 함께하고 세워드립니다. 우리 주변에 성공한 사람들, 승리한 사람들, 칭찬 듣는 사람들의 공통 분모가 있습니다. 요행을 바라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지정해 준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만나게 한 아내가 지금 아내다, 지금 남편, 우리 부모님, 자녀, 그러나 내게 그분은 무거운 짐을 져주고 있다 할지라도 그분을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지정한 사람, 지정한 장소에서 아름다운 관계를 맺었고 희생했고 섬겼습니다. 결국 나중에는 유익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사람이 헤아릴 수 없는 상상 그 이상의 축복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기 우리 어머님이 계시니까 우리 어머님 얘기 조금 할게요. 90세가 된 이화수 원로 장로님, 여러분, 우리 막내 동생이 어디 왔네요. 망태수제가 왔네요. 정동문화사, 민은정, 오형원 집사 왔어요. 제가 어릴 적 우리 할아버지 집은요, 무당들이 뭘 친다 하죠? 1년에 12번 구슬을 했고요. 제가 기억해 대구슬을 1년에 4번 했습니다. 작두 타는 구슬이요. 한 번 이걸 뭐 듣는 사람 보고 내가 학교 갔다 왔는데 얼마나 여러분이요, 신통방통한지. 그때 내가 누구애가 내가 너 앞으로 뭐 될래 합니다. 이거 흔드는 사람이요. 두 번째 작두 타는 사람, 그거 했을 정도로 아주 신기했었습니다. 그 정도로 우리 집은 우환질과 많았습니다. 특히 폐병이 우리 집안은 많았습니다. 간 이상 있는 분, 직장암, 대장암, 피부병. 할아버지가 결국은 전주 예수병원에서 현대의학으로 안 됩니다. 14일뿐에 못 삽니다.
그때 간호사인가 아니면 간병인인가 우리 둘째 며느리 우리 이화수 장로님, 이정혜 권사님이 원래 이름이, 이게 할아버지는 안 되니까 우리가 믿는 예수 만나서 천국에도 가게 해야 돼요. 태어나면은 동네 교회 한번 찾아가세요. 그게 필이 꽂힌 거야. 복음이 꽂힌 거예요. 그래서 그 밤에 목욕제기하고 그 다음날 새벽기도 갔는데, 새벽기도 처음 교회 갔는데 우리 어머니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근데 그 전에 만숙교회 성유한 목사님 부친들 성준경 목사님이 전도사로 심호하고 있을 때 40일 금식기도를 막 2번, 3번씩 하시면서 집 앞을 다니면서, 우리가 담뱃집이었거든요. 구멍깨 가끔 들려서 전도했어. 그때 우리 어머님은 우리 할아버지 할아버지 시합 큰일 납니다. 그러나 그 복음이 중요한 것 같아요. 복음이 이미 떡밥을 주듯이 전했기 때문에 이 간호사 간병인의 말을 듣고 그냥 갔는데, 그때부터 은혜를 받으면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났는데, 여러분 할아버지가 12년인가 더 사신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우한질고 막 불교, 유교 이런 것들이 무너지기 시작하는데, 그런데 무너진 과정 속에서는 우한질고 귀신 나갈 때 막 폐병, 직장암, 우리 아버님도 직장암 돌아가셨어요. 우리 큰아버님 대장암, 우리 또 큰 사촌 형님 또 성남고등학교 선생님이었는데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또 우리 또 큰 미숙이 누나도요, 피부에 이상 막 돌아가셨어요. 막 우한질고가 오면서 복음이 막 강타를 하는데, 신비한 하나님의 역사가 막 그 과정 속에 여러분 나타나게 되는 거예요, 이 일 속에서. 그런데 이 고통과 이 고난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우리 어머님이지만은 자랑하기보다는 간증이, 그래도 한복을 하면서 우리 형님 목사님이 항상 우리 어머님을 표현할 때는 새우잠을 자는 우리 엄마, 그냥 밤새도록 90평생에 67년을 한복했으니까 재봉틀 옆에 구부려서 새벽 종소리에 새벽기도 갔다 오면은 보통 내가 볼 때는 한 9시나 10시 올 때가 있어요. 새벽에 동네가 막 시끄럽고 운다고 할 정도로. 그럼 와도 재봉틀 갖고 또 하고 공주 나가서 일을 하고, 그런 가운데도 주일 성수, 성경적인 물질관들, 목사님 섬기는 거 5가지가 내가 봐도 이야 참 잘했다 놀라울 정도로. 그래 어머님 물어봤어요. 어머님 어떻게 하나님의 지혜지? 어머님 학교 어디 나왔어요? 아이 뭘 물어봐, 나 장기 초등학교 나왔어. 초기 출신이어도요, 지방의 연합 여선교 2번, 3번 하고요, 교회에서도요, 나이가 드신 분도요, 어머니 할 정도로 교회를, 그런 면에서 하나님이 우리 어머님을 쓰셨습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어머님이 다른 걸 몰라도 우리 할아버님께서 우리 큰아버지 작은아버지 다 계시는데 둘째를 너무너무 사랑하셨습니다. 작은 할아버지 다 우리 아버지 우리 큰아버님들 그래도 건국대 나오시고 원래 돈이 많으셨어요. 땅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논을 팔아서 대학. 그런데 우리 아버지는 너무 사랑했어요. 나무만 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둘째를 떠나면 안 된다. 우리 어머님은 어느 날인가 예수 믿으면서 우리 애도 공부시켜야 된다. 공주를 나가야 된다. 그런데 우리 할아버지가 나가면 나 죽는다. 그래서 거의 그런 상태에서 있는 가운데 나중에 여러분이요, 할아버지께서 우리 아버지에게 유산을 주는데 놀라울 정도 유산을 줬습니다. 달에게 논 750평을 줬습니다. 2000평도 아니었습니다. 그때 어머님이 울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때 그래요, 우리 집은 하나님의 복을 주는 집안, 그때부터 아마 예배 생활이 시작된 것 같아요. 그런 가운데 신비한 것은요, 우리 가정이 39명이지만 100% 예수를 믿고요, 목사님 나오고요, 그렇게 원했던 여동생이 또 선교사 부부가 되기도 하고요. 하여튼 완전한 우한질고와 이런 것들을 위해서 어려움 당했는데, 근데 형님 교회 고난이 오는데요, 우리 교회 여수 있을 때는 막 고난이 막 그냥 사택이 불나죠. 교회가 불나죠. 육중 충돌나죠. 철야 집회 나오고 갔다 오던 차가 뒤에서 여러분 음주차가 받아서 6명이 막 병원 가게 되죠. 아버지 직장하면 어머니 막 뇌수술 10시간 받죠. 또 아버지 직장하면 걸리죠. 그런 가운데 형님 교회가 또 눈이 와서 폭삭해서 61평 다 주저앉았죠. 이야 고난이 그런 가운데 우리는 고난은 뜻이 있어. 고난 유익이야, 축복이야. 그런 가운데 어머님의 그 신앙에 항상 갈등이 아버지였었어요. 왜 주일 성수를 그렇게 해야 되냐? 왜 목사님을 그렇게 섬겨야 되냐? 왜 매상을 50가마 하면은 5가마를 11조 해야 되냐? 단말만 하면 되지. 그게 갈등이었지만은 다른 것보다도 성경대로 하는 일엔 핍박을 받았어요. 근데 결국은 나중에는 아버님도 따라오시더라고요. 그래서 750평이 그 총 재산이었는데 그 재산을 팔아서 형님 교회 져주기를 원했는데
그만 안 팔려서 융자를 받아서 형님교회를 져줬어요. 형님교회를. 그런 다음에 여수 제일교회 IMF를 통해서 교회가 힘들고 어려울 때 그때 그게 팔려서 3천만 원, 1900몇 년도에 3천만 원을 바로 헌금해줬고, 공주 중앙감리교회 오영권 우리 장로님, 최남수 권사님은 사촌 장로님이에요. 우리 사촌 형님이에요. 얼마나 눈물로 기도했던지 저희 가정과 한 1억 정도가 여수 제일감리교회로 흘러와서 결국 그 교인들의 헌신과 교회가 완공이 되면서 하나님 앞에 큰 영광을 여러분 돌렸죠, 여러분요. 그러면서 최근에 우리 어머님이 유언까지 했습니다. 막내 아들 몇 명이 울고, 한나동에 울고, 어머님이 왜 갑자기 옛날에 폐 쪽에, 여러분 폐결핵은 아니지만은 능막 결핵 그 흔적으로 인해서 폐부 쪽으로 80%가 물이 차는, 물이 안 빠지면서 현대의학으로 불가능한 거예요. 유언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의 사랑하는 그 역사를 위해서 회복되어서 오늘 이렇게 오셨어요. 저희 오셨는데 하나님의 은혜지요. 그래서 놀라운 것은 저는 그래요. 여러분 십자가가 무겁지만은, 무거운 십자가, 여러분에게 지금 있는 고난이나 고통이나 아픔이 무겁지만은 회피하지 않고 이것이 십자가일 수 있다면은 우리 어머님의 무거운 짐도, 아버지의 무거운 짐도, 지금 사업장의 어려움, 이 질병, 물질의 어려움, 이거 내가 훔치자라고 나갈 때에 이 다음에 주님께서 이런 초청을 합니다. 오늘은 이런 분 초청하겠다. 수고한 사람들 좀 일려오라. 무거운 짐을 진 자 일려와라. 내가 다 맡겨라. 그리고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그리고 내가 주는 멍에를 메어라. 이게 십자가 같아요. 그런데 이 십자가는 무거운 것 같지만은 절대 무겁지 않아. 내가 주는 십자가는 가벼워. 그리고 이 십자가를 지면은 힘을 얻을 거야 라고 마태복음 11장에서 여러분 그런 말씀을 여러분 주었습니다. 여러분 고난이 없었던 건 아니에요. 저희가 고난이 있었고요. 그리고요, 성경 속의 위대한 사람들 가만히 보면요, 한결같이 고난 당했어요. 억울함을 당했어요. 부당한 대우를 받았어요. 애매하게 고난을 당했어요. 욥을 보세요. 여러분 요셉을 보세요. 아브라함을 보세요. 다윗을 보세요. 한결같이 그런 삶을 살았는데 오늘날 욥은 하나님이 1장 1절에서 그는 동방의 의인이다. 그는 순전하고 정직하고 하나님을 경외한 사람이다. 그때 사단이 와서 하나님, 깔닥없이 하나님을 경외할까요? 그에게 고난 한 번만 주면은 한 방에 넘어질 겁니다. 하나님은 아니다. 너 시험해봐라 하면서 사탄에게 시험하도록 했는데 그 시험이 무시무시한 시험이었어요. 10명의 자녀가 죽습니다. 자기 몸에 학창이 납니다. 자기 갖고 있는 모든 소유 재산이 다 없어졌습니다. 그렇게 좋았던 세 친구가 배신합니다. 자기 아내마저 여보 이건 아니야. 한계가 넘었어. 당신 하나님 저주해버려. 그리고 죽어버려 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상상도 못한 이 고난이 왔을 때 욥은 하나님이 인정한 거 동방의 의인이야. 어떤 시험과 고난이 와도 욥은 하나님 경외함 실패하지 않을 거야. 그런 말씀이 그에게 아마 기억 속에 있었는지 욥이 23장 10절에서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했다. 이건 욥기 1장 22절이고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러나 내가 가는 길을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되어나오리라. 저는 이걸 볼 때 바보 아니야 욥? 아니 이 정도 고난이면 한 번쯤은 하나님을 원망하고 지금 누구를 원망해야 되는데 아니 어떻게 이런 말을 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부인이 떠나갔어요. 새 친구가 저주합니다. 10명의 자녀가 없어졌어요. 농사가 재산이 다 없어졌어요. 자기 몸에 얼마나 악창이 심했던지 긁다 안 되니까 기와장을 갖고 몸을 뜯어낼 정도로 이 정도 되면 하나님 원망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욥기 23장 10절 내가 가는 길을 하나님이 아신다. 사람들은 오해할 수도 있다. 배은 망덕할 수 있다. 그러나 하나님이 나가 가는 걸 아신다. 하나님이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라. 여러분 우리가 한 주, 두 주, 한 번 십자가 다시 고민하면서 여러분이 당하고 있는 그 일에 눌렸다면은
한번 자유함을 얻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주신 멍에로 알고치면은 항상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죽음 너머에 부활이 있어요. 여러분의 무거운 짐이 오는 날인가 변하여 황금이 된다면은 우리 어머님에 대한 무거운 짐, 아버지 남편에 대한 무거운 짐 내가 지겠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저는 사실 많은 찬양 가운데 몇 번 불렀지만은 이 고난이 유익이라는 이 김동국 작곡, 최수련 작사, 진짜 나는 목회 중에 어려울 때 이 찬양 많이 불렀고 이걸 믿었고 욥의 고백을 믿었기 때문에 저도 간증할 때 사실은 무지 많아요. 반주 한번 해주고요, 찬양 한번 해봅시다. 가사 하나 생각하면서요, 내 짐이 무겁고 힘이 드냐, 주를 보라. 고난이 유익이라 누가 말씀했어요? 주님 말씀하시네. 나의 가는 그 길을 누가 아실까요?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순금같이 나오리. 오늘의 아픔은 내일의 소망이요. 쓰라리 아픔 뒤에 축복이 있다. 2절도 계속 고난은 인생의 참 의미를 그렇습니다 알게 하고 예수님 한 분으로 만족할 수 있어요. 나의 가는 그 길은 나의 가는 그 길 누가 아실까요? 오직 주가 나니. 그렇습니다. 내가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고난이 크면은 영광도 크는 법. 상상받을 영광과 비교할 수 있으리. 3절도요. 고난은 십자가 보배이며 능력이라. 주님을 따르는 자 십자가 져야만 하리. 나의 가는 길을 주님이 하십니다. 나의 가는 그 길 여러분 혼자가 아닙니다. 오직 주가 하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영광의 길
나가 진 후에 멸류관 있으리. 나의 가는 그 길을 그렇습니다. 오직 주가 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 좁은 길 가는 자 생명길 영광의 길 위에 멸류관 있으리. 멸류관 있으리. 하나님은 살아계신 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은 지금 나와 역사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 입구에 전광판 우리 장로님들이 거금을 들여서 한 거예요. 1년 2년 됐나요? 거기 문구 하나가 겨울 끝은 봄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무리 겨울이 힘들고 어려워도 봄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너머에 부활이 있습니다. 여러분, 절망당할 때, 힘들 때에 왜 나만 겪는 고난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이 고난이 유익이구나, 변장의 축복일 수 있구나, 요거 조금만 찾고 요때 오히려 더 예배하고 기도하고, 여보 우리 다 잃었지? 그래도 우리 생명 얻었잖아. 당신 다 잃었잖아. 다 얻고 우리 둘 이러면 안 되잖아. 그래서 기도로, 말씀으로, 영적으로 나가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 거, 원하고 바라고 기도하는 거 십자가 지금 다 해결되는 거예요. 뭐 굳이 믿게 할 게 없어요, 여러분요. 이제부터 믿으십시오. 여러분 절망과 어떤 아픔에서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아내가 있어요, 가족이 있어요, 배우에 목사님이 있어요. 저도 매일마다 200명의 성도를 위해서 계속 기도해요. 헌금하는 분들이요. 그리고 여러분 배우에는 성삼위 하나님이 계십니다. 우리 한번